우리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온 말씀인가 하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후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전쟁 이후에 소돔왕과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난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큰 사건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포도주와 이 떡을 주면서 이게 살렘왕이 영접을 했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네가 세상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너는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평강의 왕하고 관계가 맺어진 평강을 전하여 줄 평강의 나라를 너로부터 출발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인식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 이런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어버리면 그건 세상 지식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서 읽고 그 밑에 있는 그 겉에 둘러쳐진 그 말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도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고, 도도한 그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가는 그 물결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한 10번, 20번 이상 읽어서 적어도 30번 이상 읽어야만이 그 속에 있는 그렇게 흘러가는 말씀을 찾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피상적인 말씀하고 그 밑에 흘러가는 말씀의 차이를 요 구절이 아주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된다, 이게 겉으로 보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 모든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비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어떤 테두리로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방패인가? 생각을 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깨달음이 우리를 가르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의 말씀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부분을 보시고 그냥 내 방패, 단순한 내 방패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는가 하는 거.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계획이에요. 어떤 영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사람으로 선택된 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원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잘못된다거나 중간에 죽어버린다거나 뭐 어떻게 잘못되게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반드시 천군 천사들 보내가지고 막아주고요. 이와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이 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뒤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요 뒤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누가 받느냐 하면은 그 자손들 400년 후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죠. 5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게 되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서 있는 이 땅을 둘러봐라 이거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신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뚜렷하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가계가 이어져서 이삭이 내려가고 이삭이 야곱에게로 내려가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게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계통을 통해 가지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계통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이 이 범죄를 했을 때에 이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평안이 없어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거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안이 없어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 없어져 버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완벽한 안식의 세계, 평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뭐 이전에도 이 겉으로 보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줄 것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전쟁에 지는 것은 그들의 문제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만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외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이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방패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다음에 제자들의 삶, 사도 바울의 뭐 전도 여행 뭐 이런 모든 것들,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을 보게 되면 실상 사람이 한 것은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에게 회개한다, 어카운팅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을 갖다가 회개할 것이다 하는 그 회개, 어카운팅한다는 거, 그 상급이라는 것인데요. 리워드, 보상이라는 겁니다.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일이 보상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방패와 상급을 봐야만이 우리한테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들한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가장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한테 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상급이니려 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요. 이게 자손들한테 준다고는 약속을 했는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준다고는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자기가 일하는 자기 종이 이 기업,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 네 명의 마므레라든지 이런 에스골인가요? 하고 그들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거대한 나라, 그돌라오멜 왕을 무찔러올 정도의 거대한 나라를 구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가솔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을 엘리에셀한테 물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의 상속자는 바로 그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떠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언제나 세상적인 육적인 현상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무슨 환경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을 잡아먹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 펼쳐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것들, 아브라함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환경 속에 환경을 잡아먹으면서 환경을 지배하면서 창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뚜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너에게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으면 내 머릿속으로 상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책 하나도 안 들여다보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실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적용이 되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야만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믿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적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이에요. 영적 세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속성,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행적들, 구원의 말씀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 66권에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66권을 정말로 빠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씩 읽어서 그거 진짜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믿으시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믿음, 그것은 실상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냥 껍데기 믿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런 말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교리, 기본적인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가 리뎀션 되었다, 속량되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속량된 그 속에 우리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영이 태어나서 그래서 나는 거듭나게 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기독이거든요. 기독의 도거든요. 기독의 도인데 근데 우리 아브라함은 예수님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머릿속으로 이성이 이해를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성으로 들어갔다가 그의 육체를 통해 흘러내리면서 의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구약시대의 사람일지라도 의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노아도 그런 관점에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이성, 그의 혼이 믿은 다음에 혼이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육체를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가서 의인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인의 행동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의인의 행동들, 다윗의 의인의 행동, 다윗이라는 의인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하고 다른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속량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게 되면 종이 되는 그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옛사람은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의 속사람, 그의 영이 탄생이 되게 되어진다.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죠.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인 이 거룩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은 내가 육체가 살아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살아 있잖아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 살아 있는 이것이 그 속에 나오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속에 영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성령님이 같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영 속에. 그래서 영 속에서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하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게 되면은 내가 그 가르쳐 주는 것이 이성이 알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알라 그러면은 내가 성경책을 보고 내 이성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이 깨달음이 오게 돼요. 강한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이 오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내 육체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우리 속이 이제는 성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속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가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외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이게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의로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지는 않았죠. 겉에서 성령님이 성경을 알려주셨지만은 겉으로 내주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삶, 우리 시대의 성령이 내 속에서 있는 그런 삶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 이게 우리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 돼요. 죄는 범할 수 있어요. 왜? 내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죄는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그 죄가 나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똑바로 좀 알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하고 신약시대 사람이 어떻게 틀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는 이 성령이 들어온,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은 다시 나가실 수 없어요. 이게 나를 그때부터 성령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속에 안전하게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물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가지고 흘러가게 되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만은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겉에가 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가 다시 그의 구원이 변경돼 가지고 타락한다거나 잘못된 데를 가가지고 다시 지옥에 간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좀 아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흘러간 말씀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흘러가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 계획의 일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의가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말씀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이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 말씀을 행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의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달성할 사람들이 바로 이 달성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최고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들이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갔었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땅을 뭘로 주느냐 하면은 네게 소유로 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은 바로 구원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바로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업을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받았던 그 기업,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쪽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해가지고 쭉 요단 서쪽을 쭉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실제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했어요. 그 신약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역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기 이 당시에 받았던 가나안 땅하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영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영적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영적 가나안 땅. 그래서 이 영적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본래 육적 가나안 땅도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거에 반도 안 되는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들한테도 이와 같이 엄청나게 넓은 광활한 천국을 우리들한테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너희들이 침노하여서 가져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존재들이구나. 이게 이 광활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땅을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신 이 기업을 우리 자신이 최고로 잘 운영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뭐가 최고로 잘 경영하는 길이라는 것은 요게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은 우리들한테 기업을 주시고 우리는 이 기업이 주의 기업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시라. 우리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은 그들 스스로가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기업이 되도록 해버리라는 겁니다. 주의 기업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직접 경영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경영합니까? 주님이 직접 경영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집어넣지 말라는 것이죠. 나라는 우리 가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우리 영적 사람들 내가 우리 가게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터죠. 거기가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기업이면은 그것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업을 경영하시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최고의 기업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가게들, 그 다음에 교회로 모이게 되면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도록 하게 되면은 교회는 최고로 그 번창하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몰라요. 이게 너희들한테 내가 이거 다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 광활합니다. 이 광활한 천국을 이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런 광활한 이 천국을 갖다가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하셔가지고 이거 모두가 다 차지하시라. 그래서 그거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요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상급, 그것을 우리들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셨지만은 본래 그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것은 너희들, 육체를 갖고 있는 너희들하고 내가 함께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것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상급으로 주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상급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다른 박질을 하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마치 구원과도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상급을 차지하시라 하는 것을 성경이 뚜렷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